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 10월 7일, 작년이죠. 우리 작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유월절 아침이었는데, 유월절이 아니라 안식일, 유대교 안식일 아침 새벽에 공습경보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 발의 로켓포가 가자 지구에서 이제 발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남부 지방을 이제 타격하게 되는데. 이때 이 미사일을 쏘고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이제 침투하게 됐죠. 가자 지구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남부 지방에 그 오파킴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라헬 에들이라고 하는 여인과 남편이 공습경보 때문에 이제 대피소로 피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무장한 하마스 대원 5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자기 집에 갇혀서 이제 매 맞고 욕 먹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65세의 노인이.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제 이 하마스 대원들도 인간인지라 이제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니까 간식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하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밥을 해주게 됩니다.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이제 밥을 해서 이 5명의 하마스 대원을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이 식탁에서 은혜를 입은 이 5명이 이 노부부를 이제 데리고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이제 사이가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끌려갔습니까? 근데 이 부부는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사히 구출되게 됩니다. 이 밥상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시편 23편 5절에 오늘 이 라헬 에드리 부부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고백합니다. 이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원수들 가운데에서 400명이나 되는 아둘람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어요. 사우랑에 있던 이스라엘 지역이나 또 블레셋 지역에서나 어디서든지 이 400명이나 되는 식소를 이끌고 가는데 한 번도 어려움 당하긴 당했죠. 그러나 한 번도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죽거나 어떤 상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들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윗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밥상의 은혜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여기 피스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는 그 밥상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한 그 70인 장로들에게도 과도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자막이 나올 텐데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천둥 소리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하게 하시고 모세가 대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다독였어요. 그리고 오늘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이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식탁은 언약의 식탁이요 구원의 식탁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식탁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식탁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식탁이요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있는 식탁이 되는 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먼저 유월절 식탁을 제정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유대월의 첫 달인 니산월이 되는데요. 너희는 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제가 언제 사역할 때 저희 그 사역했던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이게 물에 빠진 고기는 절대 먹지 않는다는 철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항상 고기는 뭐에 먹는다? 예, 구워서 먹는 거예요. 진짜 구워서 먹는 고기가 맛있죠. 예, 맛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물이나 날 것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 이게 이제 날 것으로 먹는 것은 생명을 핏째 먹지 말라는 얘기시고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렇게 먹지 말라는 것이고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월절의 식탁은 매우 급하게 여호와의 구원이 급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정말 부지중에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너희들도 그 음식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급하게 집 밖을 이제 막 나가야 될 것 같이 발에는 신을 신고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이 유월절 식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식탁을 이렇게 참여하겠습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한 손으로 밥을 먹으라고 하니 이 식사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마치 지금 막 나가야 되는데 급하게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밥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이 식탁의 교제를 할 때에는 그 밤에 그거 먹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침이 될 때까지 집안에서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왜요? 아침이 되면 이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들이 자신의 집안에서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집 바깥의 애굽에는 큰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주의 사자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식탁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애굽에서는 죽음의 고통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제정해 주신 유월절 식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신 것은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는 거예요. 이 예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1월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시작하는 새해의 첫날입니다. 그 핵심이 유월절 이 제사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신정을 지키지만 모든 나라의 사람이 다 새해 1월 1일을 새해의 첫날로 지키는데 전 세계 제가 아는 한 전 세계에 유일하게 새해가 2번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정을 새해로 새해는 새해인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신정감사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전통으로는 우리의 새해는 구정이죠.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열방의 새해가 아니라 이들의 새해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이 역사했던 그 유월절이 있는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지키는 유월절 식탁은 애굽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는 거예요. 이 식탁의 교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유월절 제사라는 겁니다. 성전이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제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오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특별히 집주인이 유월절 식탁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장소를 찾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의 뒤를 쫓아가면 그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주인에게 간청하여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서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주인이 그 다락방에 준비해 놓은 그 처소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뭐죠? 준비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집주인이 이 거룩한 예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장소, 곧 큰 다락방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나갔더니 거리에서 물동 있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쫓아갔더니 그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곳에 주인에게 간청했더니 주인이 기꺼이 그 다락방을 내어줬는데 그 집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20문도가 이 4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여서 성령의 큰 역사를 경험했던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 먼저 주의 은혜가 있었으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곳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이 찾은 장소 마가의 큰 다락방에서 주의 떡과 잔을 높이 드시고 제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주님께서 축복하신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께서 높이 드신 잔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로 먹고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과 새 비전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구약의 유월절 제사를 이제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제 이 유월절 제사는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식탁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식탁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음식 그릇에 주님과 동시에 손을 넣을 정도로 주님과 정말 친밀한 제자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룟 유다를 굉장히 나쁜 제자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누가 나를 팔 것인가 알려주셨는데, 뭐 이것만이 아니죠. 뭐 그는 도적질하는 자라,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대 맡은, 이 제자들 가운데 전대 맡은 자요, 주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친밀한 제자였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잡수시는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누가 스승의 떡그릇에 손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식탁의 예절이 있잖아요. 우리 식탁의 예절은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는 절대 숟가락 안 들잖아요. 그 식탁의 예절이 있는 거예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유대인들의 랍비는요, 선생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같은 존재예요. 그 주님과 동시에 그릇에 손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친밀한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가룟 유다가 정작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팔아넘기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식탁에 마주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식탁에 모여 앉아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마셨지만, 이 모든 다른 제자들도 이제 장차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갈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3번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정도로. 이게 그죠? 도토리 키재기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제자들을 주께서 준비하신 사랑의 식탁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게 왜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이 되느냐? 주께서 특별히 장소를 구별하시고 이 유월절 만찬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주께서 제정하신 식탁의 교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식탁의 교제에 올바르게 참여하지 못한 베드로 사도를 심하게 책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저희 사모님이 해준 얘기인데 어떤 할머니가 손주들 키우는데 인스턴트 음식 못 먹게 막 엄청 혼을 냈대요. 이 아이들이 이제 애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콜라,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못 먹게 막 혼을 내니까 할머니 앞에서 못 먹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항상 이제 집밥만 먹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외출하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골목에 자기 손주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뭐 이러고 있더래요. 둘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쟤들이 저기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봤대요. 보니까 햄버거를 몰래 둘이 막 먹고는 안 먹은 것처럼 입을 싹 닦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그걸 보고 이제 집에 와서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손주들이 안 먹는 줄 알았더니 골목에 숨어서 햄버거를 먹고 있구나.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집에 와가지고는 이게 이제 멍하니 앉아 계신데 애들이 들어오는데 햄버거를 마치 안 먹은 애들처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입 싹 닦고 들어온 거죠. 그때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이제 그 햄버거 피자 먹는 거를 이제 허락해 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이 베드로 오늘 이제 그 같은 내용이 이건 이제 그 같은 내용이 아니죠. 베드로는 지금 뭐 한 거예요? 고기? 고기 먹고 싶다. 저 고기 맛있죠. 고기를 못 먹게 하나요, 나 권사님? 또 나 권사님 안 계시네요. 어디 계세요? 예.
오늘 밤에 고기를 좀, 저도 오늘 밤에 고기를 좀 먹고 싶네요. 아, 오늘 점심에 참 고기가 준비됐죠? 냄새가 막 엄청 나더라고요, 아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식탁의 교제가 오늘 우리 점심 때 같이 이제 밥과 이제 반찬을 먹는 거잖아요. 네, 성찬은 아니지만.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식탁의 교제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는 그 빵과 포도주가 밥을 먹을 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식탁에서 그 드시던 빵과 잔을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밥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식사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성찬의 예식이 따로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식사는 마치 성찬과 좀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식탁의 교제는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식탁의 그 성찬과 같은 거죠.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들은 항상 식사를 할 때, 일본 사람들은 항상 식사를 할 때 손에 젓가락을 끼우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따다키마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먹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그들은 그냥 먹는 것이 만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먹을 수 있게 한 것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참 대상이 없는 감사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 모든 먹는 것은 다 은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식탁, 이 성도들의 식탁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식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성찬의 복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참여하는 식탁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정하신 구원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성도들을 보냈을 때에 베드로가 밥 먹다 말고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서 안 먹은 것처럼 입 싹 닫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뭐 하는 짓이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도 똑같이 뒤로 물러나서 안 먹은 것처럼, 마치 이방인 성도와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분리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방인 사도로 동역했던 바나바까지도, 이 유대인이죠, 경건한 유대인 바나바, 그도 나도 이거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유를 얻은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그 구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전통에 매여서 구원의 자유함이 사라져버린 걸 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까? 외식하였다는 거예요. 외식이 뭐죠? 외식이 뭐예요? 우리가 뭔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처럼 보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경건한 모습,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칭송을 받는 그런 모습,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식탁에서 물러났어요? 자신은 유대인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 사도직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자기도 모르는 외식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 성도들과는 같이 한 상의 밥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오늘 그런 말씀 준비하지 않았지만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가 반바지 입고 싶어요. 저 반바지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더우면요,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생활했는데, 요즘 담임 목사 자리에 딱 오니까 반바지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 반바지 입을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저 역시도 담임 목사면 반바지 입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게 뭐죠? 작은 것이지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모이면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바라는 모습에 매여서 자기의 진짜 자유를 잃어버리는, 구원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권리와 자유가 없이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서 사는 인생 되는, 그게 외식함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함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외식함이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되지 못하는,
자신이 자신을 올가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곧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외식함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은 남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 바울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과 먹는다고 해서 결코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번 주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담배를 피워서 교회를 못 간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담배 피셔도 교회 나오세요. 담배 끊고 교회 나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담배 펴도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담배가 구원을 제한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담배를 피면서 교회를 나오다가 주의 구원하심과 주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면 그 끊을 수 없는 담배를 하나님이 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게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는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 권리고 자유의 능력이에요. 자유의 능력이란 제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하지 않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에요. 이 권리가 곧 주의 식탁을 마주하여 앉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자유의 권리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강력한 영적 능력이 있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소망이 있어요. 뭐예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처음 만난 사람도 밥 한번 먹읍시다. 자주 만나던 사람도 밥 한번 먹읍시다. 우리 여성들도 2시간 통화하고 나서 그래 우리 언제 만나서 다시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소원이 밥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소원은 밥 먹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밥 먹는 거예요. 밥상을 이렇게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아침에 틀어도 밥이요, 저녁에 틀어도 밥입니다. 그 TV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밥상인 거 아시죠? 정말 제가 모든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 밥 먹는 걸로 시작해서 밥 먹는 걸로 끝나요. 한국 사람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이 밥상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육도 밥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은요, 밥상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음으로써 그 안에서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의 범절을 지키고 거기서 어른을 배우고 공경을 배우고 어두육미라고 어머님께 머리 들이고 자기는 몸통 먹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할머니가 손주들 맛있는 거 먹으라고 어두육미다. 할머니는 머리 드시고 손주들은 몸통 먹게 한 것이지만 그것은 그 밥상에서 그런 사랑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육과 사랑은 밥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이 밥상머리가 없어져서 그래요. 식탁에 둘러앉는 그게 없어져서 그래요. 혼자 밥 먹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의도 범절도 질서도 위계도 다 사라지고 권위가 없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밥상머리 교육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는 하브루타 교육이 있습니다. 하브루타 교육도 밥상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성인식을 치를 때까지 가정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교육의 책임이 어디 있냐면 공교육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교육 포함해서 인생교육. 자녀 교육의 핵심은요, 학교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 위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기릅니다. 그게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부 학원에 보내고 아이들 학원에 보내고 어디 보내고 태권도에서 예의범절 가르치잖아요. 태권도에서. 예? 저희 다 태권도를 배워야 되겠네요. 우리가 어떻게 태권도가 원래 예의범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의범절을 가르치긴 하겠지만 진정한 예절 교육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12세 성인식이 될 때까지 부모가 책임을 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 되도록 기르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법은 하나님 중심 교육법이에요. 이를 위해서요, 아빠는요, 결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무조건 아이들, 이 가정과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 전통과 유대교를 배우러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요. 1년 동안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아빠가 이 배움을 가지는 동안에 엄마, 그 가정의 아내는 이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고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면요, 무조건 모유 수유하는 거예요. 절대 분유나 뭐 다른 거 안 먹이고, 뭐 이유식 안 먹이고, 모유 수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의 사랑과 믿음을 자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모유 수유하는 거예요. 이 다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믿음과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공갈적 젖꼭지를 물고 이게 아이들이 자라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나 엄마가 모유를 수유한 아이들은 믿음과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빠는요, 말문이 터진 아이를 식탁에 앉혀놓고 이제 그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하나님 이야기, 조상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해주고, 자기 조상들 얘기해주고, 왕들 얘기해주고,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배웠던 그 신앙 이야기, 자기 인생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빠 인생 뭐예요? 부모님한테 배운 그 신앙의 삶이죠.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서, 이러한 얘기를 들려주고 질문을 던져서 아이가 아빠가 들려준 얘기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 성인이 12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 기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아이 12살을 성인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12살이 아니라 19살, 20살이 돼도 여전히 어린애처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20살이 돼도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12살의 어린아이가 이미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12살 이후로부터는 철저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인생에 하나님 주인 삼고 자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 되기 전까지 무조건 교육을 위해서 절대로 저녁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육 때문에, 하브르타 교육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육을 마치고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 아이들에게 이 성인식을 담당하는 랍비가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이 하브르타 교육을 마치고 이 아이들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냐?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요즘 아이들 질문할 때에 우리 아이들 꿈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건물주 되는 게 꿈이다. 이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그 질문의 답 속에 가치관이 숨어 있잖아요. 이 12살 아이들에게 랍비가 질문할 때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질문하면요, 이때 아이가 랍비에게 타쿠놀람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대답으로 답을 합니다. 이 타쿠놀람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도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뭘 답하는 거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각자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식탁에서 가르치는 하브르타는요, 절대로 으뜸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으뜸이 되라, 그게 아니라 뭘 하라고 가르치는 거냐면 고유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고유한 인생. 으뜸이 되는 건요, 한 반에 한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1등은 한 반에 한 명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유한 인생은요,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반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고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으뜸은 한 사람이지만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함과 자유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고유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인생,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르타를 통해서 유대인 아이들은 어떤 사람으로 길러지느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이유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왜 지금 미래와 청년과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냐? 우리 교육이 지금 전부 으뜸되라고 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다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식탁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다 세상에 맡기고 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유능한 사람에게 맡겼더니 전부 다 으뜸되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전부 막 으뜸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한 사람밖에 안 되는 자리에 5천만이 함께 경쟁을 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그러나 유대인의 자녀들은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도 어디서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우린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6월절 식탁도 바로 그 하브루타예요. 진정한 하브루타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식탁이니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1회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아니할 것인데. 이게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금식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먹고 마시는 그 식탁은요,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 생명이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금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데, 오늘 그들이 그 금식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멀어졌을 때에는 금식해야 돼요. 왜? 주님 안에 다시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러브 피스트, 사랑의 애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자기 몸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야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동안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랑의 애찬식의 식탁의 교제 안에는 오늘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주의 구원과 주의 은혜가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기고 그는 멸망해서 영원히 수월에 들어가고 말았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던 모든 제자들이 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6월절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십자가를,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이 되게 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앞에서 으뜸되려고 서로 다퉜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의 교제를 받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각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의 고유성이죠. 자기 십자가는, 우리는 다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 없는 아픔이 내게 있고, 어떤 사람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내게 있습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예요. 그 고유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권리요, 우리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십자가가 내게 고통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고유성이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 항상 머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식탁의 교제가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식탁의 교제 안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함께 초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리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등그럽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드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주의 사랑의 식탁의 교제 안에 들어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온 세상과 열방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마주하는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 주님의 사랑의 애찬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고픔만 해결하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인생에 참된 구원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자리마다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긍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은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누구도 능히 끊을 수 없사오니 그 은혜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자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이 기쁨을 온 세상 열방에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